왜냐하면 떨어져 살던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덕담을 나누고 그동안의 근황도 서로 물으며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나누고 실천할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을 첫째로 몸소 사랑을 실천하는 날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주님께서 가장 본을 보이신 것도 바로 사랑을 실천하시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가장 강조하시는 말씀도 사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섭리 속에서 순리대로 행하며 이루어 가려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세상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대신에 사랑을 얻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주님의 그 절절한 사랑, 그 깊고 아름다운 사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로 최고의 사랑의 실천은 불신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부모님에게나 또 형제들에게 말뿐이 아닌 마음이 담긴 그런 진실된 사랑을 실천함으로 안 믿는 부모 형제에게 진리에 속한 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또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성도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영적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사랑을 실천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기능적인 부분으로다가 탁월할 뿐이지 사랑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랑을 중심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장차 들어갈 바로 저 영원한 우리의 처소도 오직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뭐라 그래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크리스찬답게 진리에 속한 자들답게 그 무엇보다도 사랑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살아계시는 부모님과 형제 자매에게 먼저 진실된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이 가득 담긴 그런 정말 작은 것일지라도 마음이 담긴 그런 사랑을 선물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원한 사랑의 선물인 생명의 복음도 풍성히 나누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절이 되면은 정말 좋은 일만 있고 또 화목한 시간만 되고 이러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명절이 되면 예기치 않았던 그런 복병이 여기저기서 돌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부모 형제 또는 부부 간의 불화입니다. 부모님의 차별적인 대우로 인해서 형제 간에 분쟁하게 되고 또 형제 간에 어떤 삶의 경제적 차이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해서 싸움이 벌어지고 그리고 나아가 부부 간에 속칭 명절 증후군, 다시 말해서 시댁과의 불화, 어떤 음식 전담으로 인한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급기야 이혼까지 가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명절이라도 사랑하고 관심이 있으니까 모이는 것이지 보기 싫고 관심이 없다면 바로 모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수적인 일들로 인해서 즐겁고 행복해야 될 명절이 불행하고 괴로운 명절이 된다면 아무리 부모 형제일지라도 모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해도 오랜만에 부모 형제가 만나는 그런 자리니까 좀 불편해도 참고 너그럽게 포용하고 그리고 배려하는 그런 온유함으로 마음 넓은 그런 사랑을 실천하면 어떨까요? 제가 보니 우리 신흥교회 성도님들은 단 한 분도 이기적이거나 바로 교만한 사람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올 설 연휴는 아름답고 또 화목하고 행복하게 보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명절뿐만 아니라 평소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분쟁하지 않고 화목하게 그렇게 지냅니다. 사람의 성품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이제는 성격도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그 본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쉽게 바뀔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절제하면서 어디를 가도 온유한 사람으로 화목한 사람으로 서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 자신도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내 주변에 있는 자들도 나로 인해서 편안하고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축복받고 또 구원받고 이런 거는 정말 당연한 일이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얻게 될 그럴 축복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축복,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얻는 구원, 이것이 만약에 권리라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여러분이 온 인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깨트려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을 당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자라면 거기에 합당한 헌신과 희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그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그 모습에서 그 삶의 그런 태도에서 정말
양보와 배려와 사랑과 수용과 용서와 이 모든 그런 화목의 모습이, 연합하고자 하는 그런 애씀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채목,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책임과 의무, 권리가 하나 될 때에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더 성숙하고 또 정말 그 믿음의 연륜답게 여러분의 그 언어와 또 행동도 잘 다듬어서 누가 봐도 본이 되고 누가 봐도 덕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다가 화목의 통로가 되어서 더욱더 즐겁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는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고린전서 13장 10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또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면해서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대하게 능력 있게 사용했던 모세도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지 얼굴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으로 사는 동안은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제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정말 그 능력과 사랑으로 한 번도 죄짓지 않고 우리가 깨끗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는 사단 마귀가 장악하고 있고 세상에는 많은 불신자들이 있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과 섞여서 함께 사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육을 가진 연약한 존재로서 정말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자범죄와 고범죄를 수없이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제약된 모습으로다가 거룩하시고 성결하시고 일점 흠도 티도 없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마주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운으로다가 우리가 마주보는 순간에 그 순간에 우리의 육이 죽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인격을 갖추고 점진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그때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주 대면하여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거꾸로 성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주 어린아이에서부터 또 유년기, 청년기, 청소년기, 그 다음에 청년기, 그 다음에 장년기, 노년기를 거쳐서 그렇게 사람은 모든 면으로 성장해 가고 성숙해집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단계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었으면 말과 행동이 어른다워야 합니다. 신앙도 해가 거듭될수록 바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그 신앙 연륜에 맞춰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연륜답게 믿음과 소망 안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 교회 안에서 주의 종을 도구여 통로 삼아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양육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게, 거기에 합당하게 여러분의 신앙에 성장이 없고 성숙해져가는 그런 모습이 없다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요 멈춰진 신앙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그 포도원에 포도원 주인이 포도나무를 갖다 심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도무지 열매를 맺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농장을 경영하는 포도원지기에게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포도나무를 찍어내버리라. 왜? 열매 맺지 않는 포도나무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포도원지기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제가 이 포도나무 옆에 땅을 깊이 파고 거름을 주고 잘 가꾸어서 다음 해에는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내버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진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우리의 신앙에 열매가 없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의 나무에는 특히 크리스찬들에게는 두 가지의 열매가 맺습니다. 하나는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믿음의 열매의 결론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는 우리 힘으로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성령 안에서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9가지 열매를 성령 안에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종류의 열매를 우리가 가득 맺어야 장차 주님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레고 기대하는 믿음으로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1년을 하고 3년을 하고 5년을 하고 10년을 했어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신앙의 나무에 열매를 발견할 수 없다면 예수님은 저주하고 바깥 어두운 세상, 다시 말해서 음부 지옥으로다가 내쳐버릴 것입니다. 복음서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제자들과 함께 유대 온 지경을 다니실 때에 너무 배가 고프시고 시장하시니까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해요. 잎이 무성하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아, 여기 열매도 많이 달렸겠구나. 응? 여기도 열매 많이 달렸겠구나. 그러면서 뒤져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단 한 개의 열매도 맺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침나절에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저주를 하셨는데 저녁나절에 또 그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이 나무가 뿌리채 뽑아져서 말라서 죽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형식적으로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요한 3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형제가 굶고 덮을 이불도 없고 입을 옷도 없고 그런데 많이 먹어라. 배불리 먹어라. 따뜻하게 자라. 응? 따뜻하게 입고 살아라. 그게 과연
진정한 사랑일까요? 응? 그러면서 분명 성경은 말씀하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아라. 응? 옷이 없는 자에게 옷을 주고 이불이 없는 자에게 이불도 주고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을 베풀어서 정말로 그 사랑 안에서 따뜻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절을 주심은 사랑을 실천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나만 배불리 잘 먹고 잘 입고 따뜻하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 형제도 돌아보고 또 내 이웃 사촌들도 돌아보면서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뭔가, 따뜻한 축복의 말과 아울러서 바로 사랑의 실천 또한 그들에게 기꺼이 전해줄 때 바로 그들은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라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다르구나, 그래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소리 없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번 설 연휴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나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내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바로 여러분들이 진리에 속한 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했죠. 이제 끝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상담 사례에 올라온 어느 가족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어떤 가정에 어머니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상담 사례에 올라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젊어서부터 정말 가진 장사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아버지는 병이 들어서 먼저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이제 어머니 혼자 남았는데 그 어머니는 그 아들들에게, 특히 큰아들에게 온갖 정성을 다해서 모든 것을 올인했습니다. 그랬더니 큰아들이 법대에 들어가서 나중에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집도 사주고 그러면서 잘 이제 형제 우애를 하면서 그렇게 장남답게 잘 지내라고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에게는 큰아들만큼 그렇게 어머니가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굉장히 욕심이 많고 작은 아들은 욕심이 적고 사랑이 많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언제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로 남은 어머니를 위해서 정말 지극정성을 다해서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고 늘 그렇게 엄마를 보살피면서 그리고 그 엄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근데 옆에서 이제 작은 며느리가 보니까 서운한 거예요. 왜 아들은 다 똑같은데 큰아들한테만 저렇게 자꾸만 주실까? 우리는 자식이 아닌가? 이런 섭섭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큰아들은 변호사가 돼서 또 자기의 배우자는 정말 어느 대학교 교수였던 그런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살고 자식을 낳고 사는데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항상 자기 부모를 섬기는 것은 없고 자기 어머니 것을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는 자꾸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갑자기 어느 날 와가지고는 그 어머니한테 하는 얘기가 우리 아이들을 미국 가서 공부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제가 큰아들이니까 저한테 줄 유산을 미리 좀 이렇게 증여를 해주면 안 되겠냐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미리 증여는 해줄 수는 없고 이제 그냥 이렇게 서류는 작성해 놓겠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어느 한 날 또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그거 다 공증해놨냐고 그래서 이제 공증을 해놨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와 같이 미국으로 건너가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응? 애들 공부를 위해서도 우리가 이제 미국으로 그냥 이민을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어머니가 몸이 많이 아파서 휠체어를 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아들 며느리가 그렇게 먼 길을 어떻게 이 휠체어에 탄 몸으로 다 가겠느냐고, 그건 너무 무리니까 그냥 형님네만 가시고 어머니는 여기서 우리가 잘 모실 테니까 그냥 가시라고. 이러니까 그 큰아들이 하는 말이 왜 내가 장남인데 니네가 모시냐고. 응?
내가 미국은 모든 것이 다 한국보단 좋으니까 거기 가서 잘못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굳이 이제 그 어머니를 모셔간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도 얘들아, 응? 형이 장남이니까 그동안 너희가 많이 수고하고 나를 잘 섬겨주고 모셔줘서 내가 너무 고마운데 이제 나도 미안하니까 그냥 형네를 따라가는 게 옳은 것 같다 이러면서 가시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같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한국 대사관에서 전화가 왔더래요. 그 작은 아들에게. 그래서 받아보니까 그 어머니가 대사관 앞에 버려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큰아들 레위가 얼마나 그 어머니를 잘 이렇게 보양을 안 했는지 뼈가 드러나도록 마르고 그리고 눈의 시력도 약해져가지고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의 그 정도가 됐는데 대사관 앞에 몇 날 며칠이고 버려져 있어서 그 한국 교민에게 발견이 돼가지고 대사관에다 이제 신고를 했는데 그래서 나와 보니까 금방 돌아가시게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을 물으니까 대답도 잘 못하고 그 나중에 이제 이렇게 알아듣기는 하시는 것 같아서 펜하고 이제 메모지를 주니까 누구한테 연락을 하면 되냐 그러니까 큰 아들을 말을 안 하고 작은 아들의 이제 그 번호를 연락처를 적어주더라는 거예요. 그 이제 작은 아들이 연락을 하니까 이 아들 며느리가 바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자기 어머니 몰골이 말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응? 그랬더니 대사관 직원이 나와서 하는 말이 아니 한국에는 어머니 한 번 버릴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여기 갔다가 버리느냐고. 이거는 국가망신이라 그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하늘에 천벌을 받는다 그러면서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이제 그는 이제 그 전 사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대충 설명을 하고 사실은 우리가 모시는 게 아니고 형이 같이 이민을 왔는데 아마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소문해서 알아보니까 형이 어머니를 그렇게 내다 버리고 그리고 자기 아들들과 또 일하는 사람도 두고 대궐 같은 집에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고 그러니까 버린 게 아니라 같이 산책 나갔다가 잃어버렸다고 그러더래요. 그럼 잃어버렸으면 찾아야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어머니를 모시고 그 작은 아들 애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한 2달 동안 열심히 보양을 하고 모시니까 이제 몸이 좋아져가지고 눈도 시력도 좋아지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큰아들이 또 찾아왔더래요. 한국에 와가지고 그때 나에게 준다 그랬던 그거 유산 달라고. 근데 이 어머니가 얼마나 현명한 분인지 아들에게 큰아들에게 자기 유산을 다 준다고 해놓고 단서를 붙였는데 거기다 뭐라고 붙였느냐. 큰아들이 큰아들로서의 도리와 의무를 하지 않을 때는 그 재산을 갖다가 이 둘째 아들의 손자와 손녀딸에게 주겠다고 단서를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큰아들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에게 준다고 이제 공증을 해놨다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또 찾아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들이 왜 갑자기 그렇게 이민을 떠났나 알아보니까 이 큰아들도 변호사로서 너무 비리를 많이 저질렀어. 파면된 거예요. 변호사 그 직에서. 그리고 그 자기 아내였던 그 며느리도 대학 교수로서 비리를 너무 많이 저질러가지고 파면되고 그래가지고 도망치듯이 미국으로 그렇게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병든 어머니를 왜 끌고 갔냐면은 자기들의 삶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 그 어머니를 그렇게 끌고 간 거예요. 모시려고 데려간 게 아니고.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작은 아들 보고 변호사를 불러라. 나와 함께 유서를 작성했던 그 변호사를 불러라. 이제 마무리를 끝내야 되겠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도 이 작은 아들과 며느리는 아유 어머니는 저렇게 되셨어도 큰아들밖에 모르나 보다. 응? 큰아들한테 이제 다 그래 저렇게 당하시고도 다 줄래나 보다 이러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작성한 서류가 2부가 있더라는 거예요. 한 분은 큰아들에게 준다 그랬고 다른 한 분은 그렇게 하지 않을 시에 작은 아들 그 손녀딸과 손자에게 주겠다는 그 서류가 또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변호사가 이제 변호사하고 어머니가 상의를 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큰아들에게 재산을 못 주겠다. 내가 정말 큰아들에게 다 주려고 그랬지만 저렇게 비인간적인 삶을 살고 세상 가운데서 못된 짓만 하는 저 아들에게 내 재산을 더 줬다가는 내가 더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엄마가 되니까 이제 그 큰아들에게 주었던 모든 것은 여기서 다 끊고
자기의 유산을 갖다가 걔네들에게 물려준다고 이렇게 서류를 작성하고 이제 마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울고불고 자기 엄마가 욕을 하면서 내가 맞은데 왜 나한테 안 주느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응? 근데 보세요. 이 둘째 며느리와 아들은 어머니 재산에 욕심내지 않고 정말 자식으로서의 도리와 의무를 다하고 진정한 마음으로다가 이렇게 끝까지 모시니까 어떤 결과가 왔어요? 이렇게 모든 것이 큰아들에게 돌아갈 모든 유산의 분깃이 다 자기들에게 돌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추석 명절이라든가 이렇게 설 명절을 주시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도 정말 가장 큰 대명절이 있는데 그 명절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은 뭐예요? 바로 어린 양의 피로다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그런,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 되어서 온 인류의 그 죄악과 질고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바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정말 이 세상에서는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고 그 사랑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절을 주시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색하지 말고 여러분 부모 형제 사랑을 베풀고 또 나아가서 이웃 사촌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어서 함께 즐겁고 함께 행복한 그런 명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